1월 초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온 그 성경 이야기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약적인 지식과 배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특함은 헬라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썼다는 데 있죠. 특별히 그의 세심한 관찰력 덕분에 다른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또 소외되어 있는 여인들, 이런 이야기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특히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였을까요? 맨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예 로고스이신 그분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때가 참에 수천 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육신하신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0년 후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며 당신의 공생애의 시간을 열고 있어요. 그 3년을 우리 몇 시간에 나누어 살피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모든 3년간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진행되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대중들을 앞에다 놓고, 예를 들면 배를 띄워놓고 배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산 위에 사람들을 앉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대중적인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그 나라를 설명하고 또 초대하고 고치시고 경험케 하는 일을 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베세다 광야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고 했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일부러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찾아간 것도 사실은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 거죠.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찾아간 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건 소그룹이나 개인적인 전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때때로 이러저러한 경계들을 많이 넘나드셨어요. 그 바쁘신 분이 가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서 페니키아 해양 문명인데 바알신을 섬기던 이방 지역을 가기도 하셨고, 일부러 배를 타고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그 데가볼리, 헬라식 도시죠. 돼지를 키우고 있는 곳, 유대인들은 돼지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걸 보면 헬라식 도시를 방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선교하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3년간의 시간은 갈릴리 북쪽에 있던 그 갈릴리 지방에 머무시면서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 베세다, 또 고라신, 가나, 나사렛, 이런 우리들의 친숙한 갈릴리 지방에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에 당신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 십자가를 향해 남쪽 유다 땅, 특별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 3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죠. 초창기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3년간 동고동락하셨으며 십자가를 향한 당신의 길에 동반자로 삼아 주셨어요.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이야기들을 우리 알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거기 있던 어부들 출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젊은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매만지고 있을 때 다가가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간 그들이 즉시 그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또는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 같은 이는 세리였는데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 국제적인 무역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경계가 있기 때문에 세관이 있거든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바로 반응해서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배우고 경험하며 3년간을 함께 행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제자들을 부르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듬어 가셨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당신의 여정에 그들을 동반자로 얻으신 거죠. 제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기쁨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보십시오. 12명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그마한 소그룹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였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함께 세워가게 되죠. 자,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작정하고 산 위에 사람들을 잔뜩 앉힌 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7장까지래요. 당신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인 거죠. 우리가 몇 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리즈 7번째 말씀 중에 닮아감으로라는 설교를 나누었는데, 그게 이제 5, 6, 7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산자락에 쭉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저 아래 예수께서 시원한 글쎄요, 산 그늘 또는 산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쭉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러면서 쭉 그 다음 얘기들을 해나가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저보다 조금 천천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8복입니다. 8가지 복.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복은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세상에서의 복은 만사형통이잖아요. 뭐든지 잘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진정한 복을 하늘의 것,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체계가 다른 거예요. 틀이 달라요. 가치 체계도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거의 얘기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여러 비유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 말씀의 뜻은요, 공중의 새와 그리고 또 들의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 오늘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하라는 것이고, 또 그의 의,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주는 관계의 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번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들어보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대접받고 싶으시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먼저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건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야기가 완전 역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한편 여러분, 그 산상수훈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한 6장쯤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죠? 이 저자들에 따라서 달라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수훈은 평지 수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시켜서 4개의 복된 삶, 그리고 4개의 잘못된 화를 이야기하죠. 4개의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이고 네 개의 화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비유죠. 여러분 공생애 중에 앞부분이니까 이론편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실전편을 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신 이야기죠.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타고난 이야기꾼이셨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앞에 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고난 이야기꾼이셨어요. 특별한 신학자, 목회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척 듣기 쉬웠고요, 무척 재미있었고요. 말씀을 듣다가 깔깔깔깔 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특징들이 비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뭐죠? 비유, 예화죠. 이야기잖아요. 어떤 걸 설명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 어떤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는 것 같으니 그물 비유 얘기하시고, 잃은 양 비유하시고, 선한 목자 비유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은 그 청중들을 볼 때마다 필요했던 비유들을 기가 막힌 걸 가져오신 거죠. 농사 지는 이들이 있을 때 하신 비유가 뭘까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어부들이 많이 있는 컨텍스트에서 무슨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물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또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할 거고요. 주부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준 보화와 같으니, 농사꾼이 소장농이 땅을 파다가 옛날이니까 그 전쟁 중에 숨겨놓았던 보화를 딸깍하고 발견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졸았을까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그 이야기 속에 참여했을 거예요. 우리들 얘기니까. 그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특징이다 말할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기적도 베푸셨죠. 기적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어떤 기적은 자연현상들을 위한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든지요, 또 어떤 것은 사람들을 향한 기적, 못 보는 자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기적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자,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눈 먼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기도 하시고. 이런 건 어떤 개인이죠. 또 집단을 대상으로 보여준 기적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요.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사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흥미로운 기적들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가르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죠. 여러분 그 이야기의 컨텍스트를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사탕도 꺼내 먹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냈겠죠. 그러나 저녁쯤 되니까 이제 모두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저들 보내셔서 집에 돌아가야 밥도 먹고 또 잠도 잘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미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요? 빌립이 말합니다. 계산이 빨랐잖아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음식을 사다가 주겠어요? 200데나리온의 돈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때 저쪽에 있던 안드레가 또 뭘 찾아오죠. 여러분 안드레가 되게 재밌어요. 뭘 찾아와요. 딴 제자들하고 좀 달라요. 나중에 이방인 헬라인들로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딴 제자들 말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오거든요. 여기 어린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 하나 있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 너희가 나눠주렴.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벳세다 광야의 기적이죠. 여러분 아세요?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곳에도 나와요. 이번에는 7병이어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습니다.
그건 뭐 제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뭐 12광주리가 7광주리가 되고 뭐 그랬겠죠. 아니요. 그 두 가지 사건을 잘 비교해 보면 앞의 사건은 풀밭이에요. 계절이 달라요. 뒤의 사건은 그냥 맨 땅입니다. 앞선 사건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에요. 12광주리가 남았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요. 뒤의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죠. 그것은 그 가나안을 7족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방 민족들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교적으로 해석하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이방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일부러 피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쫓아오죠. 이유는 그 떡도 달라는 겁니다. 배고픈데 그 떡,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들의 인생은 해결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그 기적 다음에 놓친 게 있으세요. 꼭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 그 떡 안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 이 떡을 주리라 하고 저 유명한 생명의 떡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쭉 추적해 가다 보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했던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가 대낮에 주님을 찾아올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안테나를 세우고 예수라는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자일지 모른다라고요. 하지만 그가 밤중에 와서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존중하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때 주님이 거듭남을 설명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공생의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가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여러분, 맨 처음 저와 여러분이 그날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예수께서 저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바닷가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눈을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게. 내 눈을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기적과 초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쭉 나누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게 저 이야기 하며 다가온 것은 무엇이며 그때 주님의 의도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제가 몇 개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비유를 떠올리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말씀 도중에 그 왜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모래 위에 집 짓는 자 비유가 생각나네요. 우리들의 인생이 수고롭고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고 한순간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건데 주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야,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야. 그분이 평가하실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면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는지가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오병이어 사건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요, 생각을 좀 하고 믿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질문들을 잠잠히 예수님의 사역 여정을 그려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런 신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늘 나에게,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베드로가 중간에 그랬잖아요.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도마가 있군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곳이 되도록 욕심을 내십시오. 주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놀라운 일을 헤아리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묵상 가운데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내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아침 우리 특별히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꼽으며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하다가 그런 정리가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을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 찾을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전함, 우리가 늘 하던 대로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제목들을 찾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